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자 또한 주일도 마지막 2023년 어간의 주일의 마지막 하나님께 올해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 오늘도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으로 제가 성경 한 장 한 장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다니엘서 9장 23절에 도달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피차간에 대화를 할 때에 상호간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호흡이라고 하죠. 제가 아침에 몇 가지를 이렇게 저는 아침에 글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근데 크리스찬에는 절대 생명에 절대 행동이 필요해요. 절대 생명에는 절대 행동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숨 쉬고 안 쉬고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원리는 같아요.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 했잖아요. 한번 여기 한번 10분만 막아봐세요. 사람은 지치게 하고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산다고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음식이 있어요. 양식이라고 합시다. 양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나요? 그것도 어리석은 의문이에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먹든 안 먹든 자기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자, 우리가 뭐 금식도 있지요. 근데 100일 금식은 사람 없잖아요. 다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런 죽잖아요. 결국에는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운동을 이야기합시다. 운동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하면 허약하죠. 못 움직이면 또한 뭔 일을 못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지요. 우리 복음을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든 안 해도 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선교자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세상 일반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봉사. 자, 남에게 주는 자가 복 있다고 했잖아요. 나누어주는 자가 복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 있는 것을 발로 차버릴 거예요? 안고 갈 거예요? 그것도 의문이죠. 안고 가셔야죠. 이렇게 절대 생명에는 절대 행동이 따른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기도가 대해서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니엘서 9장을 읽다 보니까 70 여기 보면은 9장 2절에 보면은 곧 예루살렘이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근데 여기는 또 71회가 나오고 62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나오고 그래요. 7일회가 나오고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것은 7일이라든지 62일이라든지 또 70일이라든지 또 한일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다 기다림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계획 안에서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좋은 말을 써서 제가 읽어드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좀 길어요. 근데 빨리 속도로 대화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내 짐승과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했으니까 그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봅시다. 어느 학자님이 써놓은 거예요. 저도 전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상, 영어로는 비전으로 나오고, 꿈, 드림이죠. 드림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그렇다 라고 성경은 대답한다. 성경 전체를 통해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은 나오죠. 1장 9절에서 11절에 걸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에 이상이나 꿈을 사용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의 일정한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구속사의 흐름상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경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계시의 수단들을 사용하셨다. 즉 이상과 꿈 외에도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말하는 동물까지도 포함하여 나타내셨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경시대처럼 이상이나 꿈을 사용하여 말씀하실까? 하지만 오늘날은 성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흐름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속에 이미 자신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셨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적절하게 깨달을 수 있다. 오늘날 이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 새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기 어렵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니아 같은 그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는 말이죠. 모세 율법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하였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저 아무렇게나 계시를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에 이상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풀었던 것 같아요. 뿔과 짐승에 관한 진실, 그러니까 이상과 상징성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학자는 뭐라고 주장해 나타냈느냐? 제가 확인 좀 잠시만요. 뿔과 짐승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뿔, 짐승 등 왜 다니엘은 알기 어려운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다니엘이 미래의 사건을 묘사하기에 상징들을 사용했지만 사실 다니엘 시대에는 상징들이 지금보다는 쉽게 이해되었다. 예컨대 그 시대 사람들은 뿔 혹은 짐승, 종종 권력이나 권세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뿔이나 짐승 같은 권세나 권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어떤 상징들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사건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기도 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또한 다니엘은 사악한 자들의 이해를 막는 수단으로 상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상징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상징과 같은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의 계시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지만 그러한 예언의 핵심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안전하고도 영원한 왕국의 수립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 70일의 계시에 대해서 풀어놨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다 연관된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린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죠. 그 이유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후에 회복에 대한 에레미야의 예언을 분명히 인식하고 회복을 기다리기 전에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어 환상 중에 70일의 계시를 전달해 주신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여기서 다니엘에게 계시던 70일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 이후 장차 메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향후 역사 및 세계 종말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기본 플랜을 제시해주고 있는 실로 중요한 계시였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절까지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티그리스라고 하죠. 강가에서 본 그의 마지막 환상으로 그중 제10장은 그 소론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배경과 메시아의 출현,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자 메시아의 압도당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대화를 나누신 메시아의 자애로운 모습이 묘사되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읽어드릴 것은 중보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학자는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이스라엘의 해결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다. 주님, 저에게 중보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조국과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한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울었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 대주에 걸어가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시옵소서 하라고 기도한 모세와 같은 마음까지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중보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했는데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9절 전체의 말씀을 이게 학자가 분석해서 통틀어서 말했는데 오늘 중보기도자들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는 아브라함이죠.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느헤미야에서는 자신의 동족의 죄를 갖다가 자신의 죄처럼 다니엘도 그랬고요. 모세, 여러분 잘 아는 모세, 잘아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다 멸해버리겠다 하니까 중보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의 근본적인 본체이시죠. 온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이죠. 아까 제가 소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 학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70일의 환상,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된 거예요. 그 환상은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에서부터 멀리는 장차 메시아 예수의 재림까지 인류사 전반에 관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심오한 경륜의 계시였다. 7일에 대해서 이 학자는 예루살렘 중건 명령인데 고레스 원년에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죠. 62일에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 다닥다스다 20년 주전 444년에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나왔는데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정함, 언약이 파괴되고 적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함, 이렇게 3년 반에 대해서 풀어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71회가 나왔는데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7일에 딱 합치면 72일에 62일이니까 그러면은 8에서 어찌됐든요 8하고 2 62
딱 70이 되네요. 보니까 마지막 한 일에 8, 62일이니까 풀어놓았는데 어찌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상하고 계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바, 우리는 에덴 동산의 대화인 아담을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을까? 그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요. 그냥 건들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존감은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존심은 간직하되 속으로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서로가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상대방을 위한 것. 예수님께서 가장 중보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겟세마네 동산이 알고 있죠? 모세, 느헤미야. 저는 이 다니엘이요. 중보기도에 저는 느헤미야나 모세나 예수님, 아브라함은 제가 그렇게 중보기도에 전체적으로 알고, 또 신약에 보면 중보기도자가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런 그 기도를 한 몇 사람은, 나는 다니엘은요 그렇게 크게 안 봤어요. 중보기도자 지금 차원에서 잘못된 거죠. 아주 민족, 이분은요 어쩌면 역사를 깨뚫는 중보기도를 했어요. 네, 그 바벨론 포로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기, 로마기까지는 비치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긴 제국들이요, 얼마나 또 포악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상으로 다 받고, 그걸 갖다가 자신이 말이죠,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말이죠, 죄를 무릅쓰고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또 베옷을 입고 말이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3일에 금식하잖아요. 21일 동안. 그리고 그 기도했는데도 바사국관이 막아가지고 응답은 21일 첫날부터 시작한 첫날부터, 여기 보면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어요.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9장입니다만은 새 일회가 나온 것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다 들어주고 완성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네게 구하라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어야 또 기도도 응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비전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깨달으실 수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저는 기도는 무조건 플러스다. 응답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기도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건 기다림도 필요해요. 그리고 완성도 필요해요. 완성하죠.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있지만은 증보기도는 아까 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말씀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아버지는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2024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